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시간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세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한 주간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날 그때 주신 은혜, 그날 그때 주시는 감사가 그 열기가 식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립 감사 예배를 제가 드리고 나서 그날 예전에 우리 창녕 함께한 교회 그 확장 공사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지금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서연이, 서진이부터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다 있더라고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았던 그날, 그때, 그 시간들, 그것이 우리가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부산 함께한 교회 설립 예배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셨고 눈물로 헌신하셨고 눈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설립 감사 예배 이후에 더욱 저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더 저는요 자긍심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던 그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제자 삼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만 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모이는 사람으로 축복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는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시작하는 사람. 우리는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요 과거 것을요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시 시작하신 겁니다. 무엇을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서론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첫 번째, 우리가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복음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형식화되어 있고요, 자꾸 이 복음이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것 말고요 내 삶에 성취될 이 복음으로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첫째 아이를 이제 머리 커트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원장님께 예약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손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성담배 면발처럼 머리를 볶아놨어요. 그러면서요 머리를 다 볶아놔서 저를 씩 웃더라고요.
그 웃음 속에서 제가요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아이를 희생시켰어요. 그 제가 갔던 이유가 있겠죠. 근데요 이 원장님이요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오셔서 기도해 줘서 2, 3일 동안은 아무 변화 없었대요. 근데 이 3일 뒤에 그 미용실 입구도 못 나갔던 본인이 입구에 발을 딛고 직접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했대요. 직접 운동 PT를 끊어서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듣지 않았어요. 왜요?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만 전달했고 대언했어요. 근데 그분도 그래요. 너무 신기하대요. 그래서 자주 기도해달래요. 그랬죠? 맛을 봤다는 거예요. 고황장애가 100%는 아닌데요. 90% 해결됐대요. 대인기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 그래요. 내 자신을 믿으라 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 부산 함교회 전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있대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풀리게 돼 있어요. 범사 것이 풀려면 영적 것이 풀려야 돼요. 그게 뭐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있는 성도들, 렘너트들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또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52주 여러분 아파도 와야 돼요. 그렇죠?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저는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정말 내가 죽을 병 걸려도 교회에서 죽어야겠다. 52주 하기 약속했으니까 제가 못하면 되겠습니까? 저 이 자리에 말 못하잖아요. 예배 도전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기도.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참 안타까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울리는 예화를 드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안에 기도의 촛불들이 꺼지고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도 한 이전 섬겼던 장로님이 전화 오셨어요. 그분이 했던 말씀이 목사님 너무 걱정되고 마음 아파요.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교회 새벽 기도를 보니까 다 어른들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천국 가면 이 교회 안에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젊은이들이 없대요. 어떻게 될까요? 그 새벽 기도에 앉아있는 그분들이요 평생 교회를 믿고 기도했던 분인데 정말로 무릎 기도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참석하세요. 네, 저는 빨리 이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의 기타 치면서 열정, 그 찬양의 열정, 그 열기 진요 대구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다시 우리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훈련은요 무한반복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 세우실 겁니다. 평상시 훈련된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미 평상시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답을 전달할 수 있지만 평상시 준비되어 않은 사람은요 정확한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세우실 것은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실 거예요. 정말 병들어간 영혼들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준비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훈련 어떻게 보면 우리가 5인 1조 모임 어떻게 보면 우리 워크숍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날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워크숍하고 있는 대상자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깨닫도록 정말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다시 우리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 네 가지 언약을 붙잡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시작하신대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언약을 붙잡고 믿기만 했는데,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대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착한 일들요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대요. 시작도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특별히 개인, 그렇죠? 우리 개인 문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저도 사실 이 가문 복음화도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불신앙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무속인 가문의 뿌리가 깊다 보니까 가문 복음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목회자의 가정과 가문에 복음화가 안 됩니까? 제가 불신자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즉시 응답 달라고. 저도 어떻게 보면 간절하더라고요. 왜요? 죽고 간 거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복음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 응답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요 교회도 시작하신대요. 역동적인 응답. 저는요 부산 함께한교회에 부임하면서 제 머릿속에 딱 남는 단어 한 가지입니다. 역동적인 응답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하시거든요. 오늘 서로 이렇게 녹취록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가의 한 교회에 시작됐던 이 교회가 전 세계 2만 교회 됐대요.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함께하는 교회 브랜드가 곳곳에 펼쳐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훈련, 원색 복음, 원색 훈련들이요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단 한 번이에요. 그렇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불신자처럼 성공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돈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명예를 위해 달려갈 것입니까? 인기를 위해 달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 걸으리. 아멘. 이게 제자 생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제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자는요 모집이 아니래요. 누구를 모아가지고요 넌 제자야. 그게 제자가 아니래요. 제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선택이래요. 하나님 뽑으셨대요.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로 해서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 때문에 부르셨대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대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학교 복음화로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원해서. 왜? 제자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왜요? 쓰시려고. 제자는요, 여러분 모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입니다. 제자는요,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장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모태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요 제자를 삼으셨대요.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믿는 자는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신 자는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 제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자는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의외의 사람이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마태,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경제가 많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많은 훈련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배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은요, 많은 훈련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요, 그에 맞는 능력 주실 거니까. 왜요? 제자니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제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은혜 받고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담기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다 떠나가요. 그때 무리를 떠나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떠났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올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제자가 있어요. 저는요, 현장에 전도하면서 지금까지 한 명의 제자를 찾았어요. 한 명. 물론 은혜 받는 사람, 훈련 따라온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에 반응하고 정말 말씀 따라가는 제자 한 명 찾았습니다. 그 한 명이 저번 주에 봤던 베이스 친구였어요. 저번에 제가 소개했던 중학교 1학년 때 완전히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전도하는 동역자로서 이 친구는 지금 제가 훈련받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어제도 학교 현장에서 전도해서 양육해서 양육교재 1권 다 졸업했대요. 그래서 2권 달래요 자꾸. 제가 돈 내놔라 했어요. 공짜를 테니까 네가 사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훈련의 흐름 따릅니다. 근데 겉모습을 봤더니 불신자예요 완전. 그렇잖아요. 뭔가 복음적이지 않게 생겼어요. 뭔가 머리 빠마하고 귀걸이한 거 보면요, 제가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외모와 상관없이 말씀 따라가요.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에 순종하면서요, 서울에서 데리고 와요. 서울에서 부산 옵니다.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요 다 제쳐놓고 나와요. 말씀 반응합니다. 그리고요 복음에 반응해요. 진짜 제자는요 한 가지 더, 찬양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정말 찬양의 사람은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따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계획 양육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무엇을 심어야 돼요? 제자 마인드. 여러분 제자 마인드를 심어주세요. 그렇죠? 제가 실수한 게 이거였어요. 지금 모습 보니까요, 이 사람 안 될 거야. 미리 포기했어요. 미리 불신앙을 심어버렸어요. 너는 안 될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내 기준에,
내 경험을 볼 때는요, 안 될 게 많잖아요. 안 돼 보이는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예요? 제자 마인드에 심어줘야 돼요. 제자 정신. 어떤 이는요, 불신앙을 심어버리니까요, 늘 안 돼요. 늘 뭐예요? 제자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의 인생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역자가 제자 마인드를 심지 않고 불신앙을 심어버려가지고, 무리를 심어버려가지고, 늘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제자의 흐름 속에 인도받지 않냐고 자꾸 무리 인생을 인도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제자 마인드를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복음의 말씀만 따라만 갑니다. 그렇죠? 복음의 말씀만 따라만 가요. 따라만. 다른 거 영향 안 받습니다. 다른 것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말씀만 가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이때 이 성경 보니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어쩌면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데 결국에는 단 한 마리 물고기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박사들에게, 시몬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나를 따르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했잖아요. 이때 그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말씀만. 자, 두 번째로 제자에게 제자 마인드는 뭡니까? 제자는 복음의 말씀에 붙어만 있어요. 붙어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표현이 뭐냐면 복음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복음 안에만 있으면요, 하나님 축복받 믿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저는요, 붙어만 있었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안 된다 했는데 저는 복음만 안에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에 붙어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자 마인드는 뭐예요? 제자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만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만 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누가요? 어부 출신이 아니라 그 물고기 박사에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머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거의 이 자리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랩런트 시절은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정말 장난꾸러기 중에 탑 1등이었고요. 정말 문제아 중에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구역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권사님, 장로님 다 모셔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목사님 신발하고 전부 다 남의 그 집에 지붕에다가 다 던져버린 거예요.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 신발이 하나도 없어요. 난리 난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제가 물을 쌓아가지고요, 다 젖게 만들고, 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유리창 다 깨버리고, 애들 다 괴롭히고 하니까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한 장모님이 제가 신학교 간다고 듣고 제가 못 듣는지 알고 얘기한 걸 들었어요. 혼잣말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상처받아가지고. 야, 저 배명성은 신학교 가면 안 되는 앤데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쟤는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직도 담아있어요.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는 뭐예요? 저는요, 문제아였고 모든 사람을 볼 때도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희한테 뭐랬냐면 너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 쓰실 거다. 너는 제자야. 저는 안 믿었어요. 저는 안 믿었어요. 왜요? 제 모습을 아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애들은 명상아, 너는 큰 목회할 사람이야. 너는 큰 하나님 사역할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니까 제자 마인드였어요.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고요. 말씀에 붙어만 있었고 보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저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능력 없어요. 순종만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 생활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제자 생활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승님의 가르침 받으면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예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확인시켜줬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현장 보여주고 현장에서 확인시켜주고 현장과 함께 인도받는 거. 그 예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스승님을 따라서 배운 것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저는요 담임 목사님에게 배 목사님 저거 하세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먼저 하시고 보여주면서 하시라 했어요.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현장 나가세요? 아닙니다. 먼저 현장 가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이 했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 모범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모범, 불신자에게도 모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목회자와 같은 좋은 스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요 많은 교회를 섬기지 않았지만 제가 한 교회를 섬겼을 때요 저는 여기는 한이 있어요. 원색 복음, 원색 훈련 받지 못한 교회 있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원색 복음, 원색 훈련 속에 있는 여러분들요 스승님 만나가지고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 받잖아요. 제자는요 스승님만 따라가면 돼요. 두 번째로 제자 생활은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요 스승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요 스승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주셨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우리가 이제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바울이 디모데 같은 제자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 메이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단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을 때 가장 먼저 주제에다가 제자 메이커. 우리는 제자를 키워내야 돼요. 제자를 가르치고 예수님 같은 그런 사역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자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 남기셔야 돼요. 말로만 말고요. 저는 어떤 한 목회자를 보니까요 60년 평생 목회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제자 한 명이 없어요. 제자 한 명이 없어요. 많은 것을 남겼는데 제자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제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자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3명의 제자 남겨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미션입니다. 저도 제자 찾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말씀 따라갈 것이고 무조건 그 스승님의 순종할 것이고 그 스승님의 모든 발걸음을 함께 할 겁니다. 왜요? 저는 그 제자 되려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제자의 인생 다시 시작하는 응답 속에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필체 좀 잘 보이십니까? 네, 몇 분이 잘 글씨는 못 알아본다 하셔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매주 달라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보이시죠? 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제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시 시작하는 응답 속에 인도받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